설교의 제목이 조금 비장합니다. 그렇죠? 목사님이 청년들하고 수련회 하고 오더니 설교를 얼마나 강하게 하려고 오늘 뭘 끊어낼 준비를 해야 하나 마음의 준비를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시죠? 아마 유튜브가 뭐야 했던 분들도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제는 아주 이 유튜브가 거의 전 국민에게 익숙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내가 책에서 찾았다면 조금 뒤에서는 우리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는데 요즘에는 거의 무조건 유튜브를 들어가서 찾습니다. 모든 정보를 유튜브에서 얻는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팬데믹을 거치면서 온라인 예배와 또 많은 기독교 컨텐츠들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이가 어리나 또 어른들이라 할지라도 노년 세대들이라 할지라도 폭넓게 이 유튜브는 누구나 이용하는 수단이 되었죠. 그리고 그래서 이 유튜브에는 알고리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유튜브를 사용하는 동안에 어떤 종류의 영상을 많이 보았는지 무엇을 검색했는지 이 모든 것들을 기록했다가 내가 다시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 첫 화면에 그동안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영상이 추천이 되어서 쫙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누군가가 어디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 스마트폰으로 들어가서 유튜브를 눌러보는 겁니다. 첫 화면에 뭐가 나오는지 어떤 종류의 영상들이 나오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요즘에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많이 찾아보는구나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것들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고 또 나아가서 그것들을 사랑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건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세상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너무나 모두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했는데 왜 사도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때 그러면 이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종종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중에서 많은 이유가 이 기독교가 독단적이고 아주 배타적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기독교를 비난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자신을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은 지옥에 보내버리는 아주 독단적인 구세주가 바로 기독교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타협할 수도 양보할 수도 없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 기독교에는 그래서 이러한 배타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도 좀 비슷한 의미인데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은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이런 요한의 말에 우리는 약간 의문을 갖게 되죠.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는 왜 이렇게 극단적인 말을 할까? 현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기도 하는데 말이죠. 물론 그렇기에 여러분 이 사도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이 현실에 있는 모든 상태를 현실 세상을 모든 것을 부인하라라는 의미가 아닌 줄 압니다. 이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으로 대표되는 이 두 가지 사랑의 대상이 본질적으로 대립되기 때문에 그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요한이 말하는 세상을 향한 사랑은 앞서 드린 말씀처럼
우리가 유튜브에서 관심 있는 영상을 찾아보는 것, 그 정도를 가지고 세상을 사랑한다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것들,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고 경험하고 가지는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것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도 거슬러 버릴 정도가 되는 것,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하나님과 세상, 이 두 가지를 다 붙잡고 싶어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에도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행위를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이것을 해야 복을 받을 것 같고, 그런데 또 이 우상이 당장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가져다 줄 것 같기 때문에 양손에 그 모든 것을 다 쥐고 둘 다 놓지 않는 것이죠. 이거 둘 다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우리도 그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세상을 사는 동안에 건강과 물질의 풍요로운 복을 받는 것이, 이 두 가지를 다 이루는 것이 성공한 신앙인의 표본인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여러분 여겨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요한이 이 성경을 쓰고 있는 그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 인간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이 두 가지를 다 붙잡고 있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그의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무엇입니까? 그의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음을 증거로 우리는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원주의로 대표할 수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이 바로 그것이죠.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다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사람들이 믿는 다른 신에도 구원이 있다. 유일한 정답은 없으니, 오직 한 가지 진리 하나의 정답은 없으니 너희가 맞다면 여기도 맞는 거야. 저기도 정답인 거야. 그러니 우리 모두를 인정하고 모두를 포용하고 모두를 사랑하자. 너의 선택도 정답이고 나의 선택도 정답이다. 우리 모두 사랑하자.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주 나이스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아주 멋진, 그래,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저 정도 포용력은 있어야지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포용력을 가지고 아무리 사랑의 마음으로 무언가를 품어보려 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이 없다라는 사실은 여러분 절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인 것이죠.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생각이 변한다 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요한이 말한 이 세상이 어떤 곳이기에 이 사도는 독자들을 향해서 그렇게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요한이 쓴 서신에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 1서에만 해도 23번이나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란 단어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그리는 표현으로 아주 긍정적인 표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신약에 오면 세상이란 단어는 인간의 죄로 인해 어그러진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의 관점에서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자의 지배 아래 놓인
영적이고 그 한자의 지배 아래 놓여져 버린 영적인 세상, 그리고 물질적인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인 것이죠. 그리고 그 지배 아래 놓인 사람들과 그 타락해버린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인간의 모든 삶의 방식을 통틀어서 요한은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세상이 가지는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우리가 쉽게 탐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탐욕은 다른 모든 죄들의 뿌리가 되는 부패한 욕망입니다. 바로 이 탐욕에서 하나님의 율법 또 말씀, 이 계명이 정하는 모든 그 선들을 넘어서는 죄악들이 생겨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나 요한이 경계하고 있는 이 세상은 그 탐욕이 정당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 안에 가지고 싶은 그 욕구들을 채워야만 너의 삶이 행복해질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거짓 속삭임에 우리는 속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절제 없는 욕심은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말 그대로 눈으로 보고 알고 즐기고 느끼는 것들을 통하여서 채우고자 하는 정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세상이 가진 특성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이생의 자랑은 앞에 이 두 가지의 정욕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물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보면 무언가 가진 사람들은 꼭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하든 글을 쓰든 어딘가에서 드러내든 좋지 않은 것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지만 세상이 좋은 것이다, 비싸고 값어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 건 꼭 누군가에게 자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재물, 권력, 자신의 업적이든 세상에서 정욕으로 얻은 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자랑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자랑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나 자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만드셨는데 죄로 물든 이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우리의 영광, 우리 스스로의 영광을 찬양하는 존재로 빚어가고 있는 것이죠. 잘 아시겠지만 저는 지난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우리 청년 공동체 지체들과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수련회 때도 청년들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눈에 가장 잘 나타나는 이 세상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모든 영광과 찬송은 내가 받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생의 자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 세상의 모습이죠. 우리 청년들 즐겨하는 SNS만 보더라도 그곳에는 무언가를 자신이 가진 것이든 자신이 한 것이든 다녀온 곳이든 무언가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단순히 돈과 권력만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아주 간단하게 맛있는 음식이든 좋은 여행지이든 그 어떤 것들 다 자랑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거나 누리고 있는 어떤 것들을 드러냄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부러움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내가 사람들의 부러움을 얻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고 참된 만족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의 모든 정욕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삽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무언가를 얻고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삶을 살아가지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길어야 100년밖에 되지 않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이 육신의 삶이 끝나면 그 다음이 있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의 삶은 절대로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서 이 땅 너머에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연의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리고 모두는 그 죽음 이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성경은 결산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련회 때 청년들과 디모데후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도전을 했는데 여러분께도 똑같이 좀 말씀에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그때에 이렇게 말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제가 다시 살았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삶을 통해 이룬 것입니다. 주님 보십시오. 이 비싼 서울에서 제가 한강 보이는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주님, 저 정말 칭찬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치열한 직장 생활 버티고 연봉 몇 억 버는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주님, 저 성공했지요. 주님, 저 칭찬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것이 주님 앞에서 드리는 우리의 자랑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대속의 희생으로 주신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왔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 새로운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세상의 것들,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시간을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은,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맞습니다, 이 정욕을 유일한 목표로 삼고 달려가죠. 그러나 여러분, 이 유한한 세상 너머에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때가 있음을 아는 우리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 듣고 나면 잘못 적용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유튜브도 지우자, 세상의 모든 미디어도 끊어내고 죄 많은 세상과 단절하자, 나는 이제 세상과 소통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결단은 약간 잘못된 결단입니다. 요한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요리를 배우고 관심 있는 취미활동 영상을 본다고 해서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무엇이 큰 문제가 될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점점 도를 지나치고 우리에게 집착으로 다가와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을 다른 데로 향하게 한다면 여러분, 그때에는 그것을 끊어내셔야 하겠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요한의 이야기는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목표를 바르게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결승점을 분명히 하고 달려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기도 하고 찾고 이용하기도 합니다. 당연합니다.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버리는 순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돈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버리는 순간 그것은 우리 삶에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되는 것 같이 말입니다. 예수를 알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 목적지, 이 결승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 결승점, 목표 지점이 달라졌던 대표적인 사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3장 14절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 바라봐야 하는 목적지가 이 땅의 무언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그곳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 땅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 주님 앞에 선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의 자랑이 생명의 복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열매를 자랑하는 삶, 여러분 그런 것은 얼마든지 자랑하십시오. 그런 삶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과 칭찬받는 존귀한 삶 살아가는 우리 서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